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름 성령학교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거라사인의 이야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열두의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하면서 이제 구역별로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그걸 발표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가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저쪽,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계셔서요. 거라사 가다라 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다라 항, 이 가다라 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금 이거를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라고도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라 아니면 현장 학습이다 가면은 어딜 가냐면 저 위에 벳세다 위에 거라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로 주로 갑니다. 거기를 가서 여기서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죽었습니다, 죽은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이게 아닌데 여길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르단에 가서 이 거라사의 이 지역을 확인하면서 역시 거기는 변두리였어. 맞을 수도 있지만 변두리였고, 여기에 또 다른 이 지역에 주는 의미가 따로 있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하튼 간에 저물매, 다른 성경에는 저물매, 또 다른 성경에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지금 거라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풍랑과 폭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잠자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폭풍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다라 항으로 입항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쪽은 이제 이방 지역이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폭풍을 뚫고 풍랑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왜? 이유가, 믿음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요, 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사람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지역이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지역입니다. 자, 제가 보았던 거라사 지역이에요. 제가 찍었는데 가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보이는 저 보이는 저게 갈릴리고요. 저쪽 그 탑 있는데 건너편이 거라사 항구예요. 그리고 이쪽에 저기 그 능선이 바란곤, 그럼 길리앗이라고도 하죠. 자, 이 지역에서 제가 찍었는데요. 자, 그 거라사의 큰일 났네 이제. 자, 거라사에 갔을 때 저는 고대의 그 성경시대의 지역을 가면, 도시를 가면은 항상 보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원형 극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명 살았을까? 이 도시에 몇 명 살았을까? 이거는 이 원형 극장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극장에 숫자가 몇 명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약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극장은 한 1000명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자, 이런 극장이 거기에 2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명. 그러면 보통은 2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충 2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대략 보면 한 4만 명 정도가 거기에 살았을 것 같은 추산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튼 도시는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깔아져 있던 보도블록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흠집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움푹짐푹 이렇게 뭐냐면 마차가 다닌 길이에요. 군대 마차가. 그래서 이 마차가 다녔던 이 길이기 때문에 이 돌이 패일 정도로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로마가 이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중동을 지배를 하면 도로를 동쪽으로 냅니다. 서쪽, 동쪽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쭉 가면 어디냐면 갈릴리의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쭉 가면은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직폴이라는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쭉 가면 지중해와 연결돼서 이게 로마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군사도시였어요. 군인들이 다니는 도시였어요.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군대 나게온입니다 라고 군대 귀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거라사는 군인들이 집결지였고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 큰 거에, 그리고 군인들이 보통 레기온 하면은 이게 군단을 얘기하는데 6000명을 얘기해요. 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러면 6000마리.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거에 관심 있는 세상이에요. 많은 거에 관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에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도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시 사람이란 것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거하나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덤 하면, 우리 한국은요 전에는 이렇게 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저희 집 뒤에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해 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킴이라고 해서 가족묘를 쓴다고 했잖아요. 가족묘를 쓰면은 사람이 죽으면 8시간 안에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봉을 하고 무덤을 담아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시체가 썩은 걸 보고 뼈만 추려가지고 납구를 하죠. 이게 가족묘였어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뭐죠? 전쟁이죠. 군인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대가 끊긴 거예요.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빈 무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뼈만 추려다가 다른 데 버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집안 식구들마저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의 가장 비참한 그 심정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찝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 우리 신용인 장로님 어떤 단어? 에? 맹거? 뭐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가끔이에요. 가끔이란 단어. 여러분, 계속 아프면요 통증이 없어요. 못 느껴요. 잘. 그냥 힘든 게 뭐냐면 아팠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끔이래요. 그러면 다른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죠. 자, 정상했을 때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너무너무 가고 싶죠. 근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야. 집이 저긴데 못 가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막 해가지고 딱 제정신 들으니까 자기 손에 뭐가 차여 있어요? 쇠사슬이 차여 있고 착고가 차여 있고 고랑이 차여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귀신 들린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도 어떤 귀신이냐면, 무슨 귀신이래요? 에? 무슨 귀신? 귀신도 이름이 있다고. 달걀 귀신, 무슨 귀신? 근데 여기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래요.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면 똥이란 뜻이에요. 똥, 바알세불.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집이라는 거예요. 똥집. 예, 우리는 뭐 요즘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변을 모아가지고 한쪽에다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 심해요. 그곳. 그 귀신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냥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정신이 왔다가 갔다가. 이거 사람 미친다, 그죠? 암에 걸린 분이요, 진통을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게 계속 아픈 것도 저기 하지만 이 통증이 왔다가 안 왔다 하니까 올 때는요 침대에서 떼울 굴면서 뱅뱅뱅뱅뱅뱅뱅뱅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 하나의 고통에서 둘, 셋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가끔이 힘든 거예요. 가끔이. 정상했다가 아니었다가, 정상했다가 아니었다가. 이거 주변 사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치매 걸리면 또 그런 거,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뭐로 그때요? 귀신에게 몰려서 어디로 나갔대요? 어디로 나갔대요? 광야로 갔대요. 이 광야로 갔다는 건 외톨이에요, 외톨이.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게 하나 있다면, 혼자 주무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혼자 계시는 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신 이유가. 왜요? 믿음은 큰 게 아니야.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뭔 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큰 일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구, 많은 그 군대를 선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 선택했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도시에도 쫓겨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나도 설교할 수 있어. 한번 올라와서 해보실래요? 기도가 어려울까요? 설교가 어려울까요? 예, 마음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기도합시다 해도요 떨려. 맞죠? 우리 장로님들 조태장 떨렸어 안 떨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들이 떨 때 너무 기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다 눈 감고 있는데 떨린대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정상인은 눈을 감아요 떠요? 아니 말해봐요. 정상인은 눈을 떠요 감아요? 떠요. 그럼 여러분 정상이잖아. 눈이 몇 개예요 지금? 수명에 저를 막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 지금.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여러분, 한 발 한 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한 사람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존재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벗겨졌고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의해서요 모든 것이 쇠가랑을 찾은 존재고요, 때로는 혼자 광야에 내쫓긴 이 사람이고요, 혼자의 외로이 살잖아요. 가족끼리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무덤이라는 죽음을 날마다 문턱에 놓고 살잖아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요. 너 작은 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 하리라? 큰 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얼마나 큰 일 한 거예요. 저 변두리에, 거라사의 변두리에 낭떠러지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것도 쫓겨나서 무덤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속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큰 일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볼 때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나이도 연세도 드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야, 믿음은 너부터 시작되는 것이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믿음으로 걷는 걸음 한마디, 한 걸음이 여러분 큰 일의 시작인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은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으려고 오셨어요. 자, 거라사 하면요 대부분 이거예요. 돼지 몇천 마리? 읽어주실래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면 이 돼지는 흑돼지일까요? 흰돼지일까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에? 뭔 돼지? 자기가 좋아하는 돼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기 좋아한 거. 그러나 원문에는 이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요. 그러니까 멧돼지라기 좀 그렇고 사나운 돼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가 팍 튀어나온 돼지. 근데 뭐 멧돼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는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돼지 농장에서 일해봤거든요. 돼지 농장 그 3,000마리 되는 돼지 농장에 일하는데 매일같이 죽어 나와. 매일같이 죽어 나와. 막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막 돼지 똥 치우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 데서 일해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돼지나 이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몇 마리?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근데 자, 여기서 돈은 뭐 고상하고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돼지가 거기 2,000마리가 있었을까? 질문. 왜 돼지가 거기 2,000마리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 돼지가 지금 목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도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2,000마리가 야 오자 그러면 졸래졸래 짜고 자 우루가 자루가 그래요. 돼지가 불러도 가고요, 때려도 먹고요. 제일로 말 안 되는 게 돼지 같아 나.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2,000마리가 왜 거기 있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정리 안 했네 제가. 유대인인 예수님이 볼 때 돼지가 부정해. 아니 내 앞에 가는데 돼지가 있어 감히 자 다 죽어 그래가지고 죽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사람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2,000마리의 금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좀 싸게 합시다. 싸게 팔을까요? 싸게 팔을게요. 한 마리당 얼마? 100만 원은 좀 뻥이고, 아니 모르겠다 그죠? 근데 모르겠네. 한 50만 원 합시다. 적당하게. 그럼 얼마예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야죠. 얼마? 억이죠. 억이죠? 예. 자 여러분 억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억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돈이 아니죠.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입고도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 우리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아니 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마리와 지금 한 마리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재산의 가치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상해요. 사람들이 물어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빨리 가래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시래요. 빨리 떠나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2,000마리가 있는 이유, 죽였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떠나가라는 이유. 자 이제 가문이다. 거라사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는 군사도시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는 데는요 반드시 뭐가 있죠? 전투가 있죠. 그러면 전쟁에서 목적이 뭐예요? 승리잖아요. 근데 승리하는 것은 고대에서는 내가 승리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뱃사람들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산 사람들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 자 신전을 만들어서 저 신의 신전을 만들었다면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뭐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지. 그럼 제사 지낼 때 그냥 입으로 드려요? 아니면 뭘로 드릴까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군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뭐였죠 이거? 이거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로 제물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다 있었는데 저 돼지는 뭘 상징했냐면 승리를 상징해서 승리. 자 여러분, 자 영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요 1월, 2월, 3월, 4월 있잖아요. 이게 다 노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와 노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 걸 알죠. 자 첫 번째 무슨 신? 뭐라고 하죠 영어로? 1월을 뭐라고 그래? 효찬 1월 뭐라고 그래? 1월에 뜨는 달은 무슨 달? 1월을 뭐라고 그래요? 제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야누스는 얼굴이 앞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눈에 가느네. 이게 노마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아닙니까? 두 번째 뭐죠? 페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마취라고요.
이 마취는 전쟁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르스라고 하던데, 이 마취에는요 재물이 뭐냐면 말, 황소, 돼지. 근데 말보다는 우양이라고 그랬어요. 우양. 자 보세요. 지금 이 거라사에 바치는 재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라사의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마취였어요. 마취. 그러니까 마르스라고 하는 이 신에다가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이 뭐예요? 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는 게 뭐예요? 돼지를 믿고 있어요. 아니, 돼지는 신의 물건이니까 돼지를 믿는 것보다는 돼지를 받는 무슨 신? 마취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돼지를 잘해서 바치면은 마취라는 신이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뭐하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고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마취라고 하는 승리의 신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재물이 뭐예요? 뭐죠? 돼지였어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가 어떻게 보면 돼지를 딱 할 때 너는 잘 커야 돼. 너는 나중에 우리 신이 받는 재물이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그 신도 믿고 뭣도 믿어요? 돼지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돼지가 이렇게 있다가 확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돼지의 징조를 보고 와, 신이 노하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갑자기 막 두 발을 뛰어가지고 어디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와,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돼지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돼지가 한 마리를 잡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돼지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잡아봐서 모르지. 근데 멧돼지처럼 이렇게 사나운 돼지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요, 예수님 지금 몇 마리 잡았어? 와, 그것도 칼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자기들은 저렇게 막 불잡고 있고 막 칼도 필요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가라 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믿는 신보다 지금 이 양반이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발발발발 떨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보다 당신은 대단하군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딱 떠나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떠나셨잖아요. 그게 뭐죠? 야, 네가 믿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믿고 있다고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만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이게 혹시나 저기 할까 봐서 약간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했는데요, 한 10년 됐나 봐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은퇴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퇴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봐봐, 돈이잖아. 돈이죠? 돈만 있으면 은퇴하고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 보통 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은퇴 후에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돈이요? 돈이잖아. 여러분 제가 질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 돈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자녀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믿음이요.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그러다가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쉬는 시간 같은 데 아니면 좀 짬낼 때 꼭 핸드폰을 봐. 그러면서 그래, 뭐야 하는 거지 지금? 역시 요즘 왜 그래? 그러더니 드디어 금요일 날 잠깐 뵀었는데 저더러 탁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딱 저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요, 제가 살짝 컨닝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봐봐! 딱 그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막 입이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억을 벌었대. 봐봐, 똑같네. 뭐 다 속물이야 우리는. 1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요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전에 또 뭐 5천만 원 벌었고 1억 벌었고 막 그러면서 돈을 막 돈 자랑을 엄청.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요. 역시 노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죠? 그 사람이 뭘 샀는가? 안 궁금해요? 제가 살짝 봤어요. 뭘 샀는가? 근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박을 한 통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와서 자 보고 한 조각씩 다 먹으라고. 뭐 인생 사는 게 뭐 있어, 이런 재미지 뭐. 자 좋다, 다음에 내가 2통 사올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기에 맞춰주려고 맛있다 맛있다 다 드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그 얼굴에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 진짜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연찮게 제가 2시간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모시고 장례식 끝나고 왔으니 이제 어머님께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처제한테 모시고 오라 해서 식사를 같이 4명이서 하는데, 한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싹 들어와요. 근데 저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앉아요. 저쪽을 벽 보고 앉으더니, 난 누가 올 줄 알고 저분이 누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한 5분 흘렀나요? 이거저거 살펴보더니, 또 핸드폰 보더니, 역시 주식이에요. 보더니 나중에 종업원을 부릅니다. 된장찌개 하나. 그러더니 혼자 외롭게 먹는데, 뒤에 보니까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외로워 보여요. 너무 세상이 좀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게 보여요. 다 드시고 나가시는데 그 뒤에 뒷모습이 너무나 그 짐이 무겁게 보이더라고요.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니 그 앞에 놓여 있는 사탕 하나 집어가지고 가면서 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벌었으면 뭐 할 거예요? 외로운데. 믿음의 대상인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자기 옆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세상의 것을 믿으실랍니까? 그래도 세상의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고 살려면 사실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얘들아 너희의 믿음은 돈이 아니란다. 너희의 믿음은 자녀가 아니란다. 너희의 믿음은 권세가 아니란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짐승 하나 잡으려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안달하면서 그거 조금 주식 오르면 해 하고 좀만 오르면 인상 팍팍 쓰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믿음의 대상에 못 심혈을 하는 그분들, 여러분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000마리를 한꺼번에 몰살시켰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러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3번째, 믿음의 대상은 이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세요. 자, 그러면 창조주, 여기서 창조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뜻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뜻은 이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게 믿음의 대상에, 이분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 자,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아름답더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토불하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리에 있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창조주이라는 게 어떤 분이냐? 오늘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에게 보십시오. 육지에 내렸습니다. 도시 사람인데 어디에 가게 됐습니까?
무덤에 거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렸습니다. 자,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까? 벗고 있어야 됩니까?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벗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집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래요. 군대는 뭐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할 사람입니까? 화목할 사람인데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무질서입니다. 다 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라는 게 뭐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분이십니다. 뭘 갖다 놓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38구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 제자리다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제자리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파요? 그러면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안 아픈 게 정상입니까? 예? 대답하세요. 아픈 게 정상이요? 안 아픈 게 정상이요? 그렇죠. 안 아픈 게 정상이라면 나는 창조주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안 아픈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화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웃는 게 정상이요? 삐지는 게 정상이요? 삐진 사람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삐진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삐진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미안해 그래요. 두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병을 낫게 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창조주 예수를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를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나 제자리로 돌아갈래요. 언제로? 20대 아가씨로. 그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지금 이 나이가 제자리입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불편합니까? 그러면 선포하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이신 창조주신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나를 제자리다 돌려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지금까지 돈이 많으면 노후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슬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인데요, 그걸 잊을 정도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해 못하는 그것. 여러분, 이거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제자리가 틀어졌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드릴까요? 주님과 같이